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에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병들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겐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꽃비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시아에게 소리쳤다.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려졌다.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종 무관에게 말하였다.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요.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의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이제 당신은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아멘. 먼저 긴 추석 연휴 뒤에 맞게 되는 오늘입니다. 추석 연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쁨 가운데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할 수도 있을 텐데요.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맡겨준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포기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아시죠? 그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설령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 반대편의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끈질긴 것처럼 심판과 징계도 그러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결국 갚지 못할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함 없고 끈질긴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그러하고요. 어제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그리고 이제 그의 악명 높은 아내 이세벨, 그들에 대한 심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집행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 말하자면 예후인 거죠.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엘리야의 예언자 수련생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 장군들에게 왕으로 옹립을 받은 예후 장군, 바로 그를 통해서 그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참고로 이것은 마치 저번 달에 다루었던 내용, 즉 예레미야에서 봤던 것과 흡사한 면이 있어요.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저 도구일 뿐인 것을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여기고 교만했던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예후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또 겸손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건 계속 살펴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속히 그 일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한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데타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15절의 기록처럼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몸으로 싸울 수 없겠죠. 그러면서 예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가는 척하다가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데요. 마침 그를 확인하러 온 파수병들도 예후의 편에 서는 등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파수병이 예후의 본심을 반발하고 요람 왕에게 전했더라면 어쩌면 일이 복잡하게 벌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이 수월하게 진행되어요. 마치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그 누구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요람의 심판에 있었고요. 요람의 심판의 이유는 다름 아닌 아합과 이세벨의 죄 때문이며 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려고 가는 예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끄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힘도 능력도 사람도 물질도 주셔서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자 지혜인 거죠. 아무튼 예후의 쿠데타의 이제 경우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예후는요, 자신의 본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진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으며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로서 그것을 순종해야 함을 알았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제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왕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람을 심판했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나봇의 밭, 즉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음모와 폭력으로 빼앗은,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한 아합과 이세벨, 말하자면 그 죄를 저지른 장소에 요람의 죽음이 내동댕이 쳐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집행되는 것들을 모두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린 것, 마땅한 경외의 삶을 올려드린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죄에서 멀리 떠나서요 하나님 안에 거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힘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움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 모든 삶, 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 부디 이제 새 힘과 능력 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